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먹이려고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찬양하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한 번 더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을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예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신 주의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말씀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매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사용하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사 풍성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열매 거두는 능력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수요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 주셨듯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드린 심령마다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의 삶에 더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지만 또 각자 또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7페이지입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부분인데요. 혹시 교재 없으신 분들, 저희가 교재가 있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네, 다 갖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고난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이 훈련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훈련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사실은 고난받을 때는 이게 훈련인지 아닌지를 관심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훈련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냥 모르고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게 고난이 훈련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고난을 좀 더 믿음으로 잘 반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고난이 우리의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성숙으로 가져오게 되죠. 고난이 훈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나에게 고난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난은 나에게 믿음이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고난은 훈련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고난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고난은 성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고난을 겪었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고난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유는 몰라요.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훈련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고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훈련이 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 범위 보면요, 사무엘상 21장에서 31장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 또 역대상 1장에서 10장 내용이 또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시편이 34, 52, 54, 56, 57, 59, 142편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써놨던 이 시편 이 7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고백했던 시들이 이 7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편의 시를 따로 한번 이렇게 이것만 딱 읽어보시면 그 시 앞부분에 이때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나오죠. 예. 그리고 그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모르면, 그 시편만 읽으면 그냥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먼저 우리 역대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뒷장을 한번 보시고요. 페이지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를 보면 역대상에 대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열왕기 상하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가 객관적인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역사를 기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랑 똑같은 배경을 갖고 쓴 말씀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라 열왕기 상하 읽고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앞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내용이 또 반복되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똑같이 역대기 상하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기 상하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주관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 요 앞에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역사 그대로 기술을 했고요. 역대기 상하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믿음의 해석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역대기 상하는 언제 기록된 겁니까? 포로기 이후.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그때 역대기 상하를 기록을 해요. 추측하는 겁니다. 누가 기록한지 알 수 없지만 52페이지 보면은 아마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지도자였죠. 학자 겸 제사장,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는요,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사울이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객관적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냥 망한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 상하는 그들이 망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랑 사무엘 상하만 보면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내용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악을 행한 것을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상하에서는 솔로몬의 그 악행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솔로몬 이 왕의 좋은 점만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은 사무엘 상하에 다 나오는데 역대기 상하에는 그런 게 부정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에 대해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상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역대기 상 9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상하를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다 그 족보가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지금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까지의 족보가 쭉 나오고 9장부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명단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명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10장부터 사울 왕의 죽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된 거는 나오진 않고요.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별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다윗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좋아요. 사무엘 상하를 읽다가 우리가 여기 제가 이제 묵상 범위를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이게 연대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경, 역사 배경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읽은 다음에 역대 상하 읽지 마시고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역대기 상하를 읽으시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에는 연대 그 역사적 배경이 같은 걸로 묶어놔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 범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묵상 범위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시면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요. 47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첫 번째 무엇을 버리게 하십니까? 자존심을 버리게 합니다. 자존심. 근데 제가 거기 1번 자존심 버림,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자존감하고 자존심을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존감은 좋은 거죠. 이거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존감하고 이 자존심의 차이가 뭔가 보면요, 자존감은요 누구로부터 온 가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가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나는 뭐 바보 멍충이야. 나는 뭐 필요 없어. 난 쓸모 없어. 이건 자존감이 없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잖아요. 예, 엄청나게 귀하게 보잖아요. 보석같이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라는 그것이 나의 가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가치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비교할까요? 안 할까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가치 있다고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나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보고 가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가치가 세워졌기 때문에 저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도 겸손한 거예요. 나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도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넘어가요. 근데 자존감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요.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해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속이 불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신앙에서 자존감이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존심, 이 자존심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자신으로부터 오는 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내가 누군데, 내가 말이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 자기가 자기를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비교입니다.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니 내가 똑똑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더니 내가 잘났어요. 네. 그래서 이 자존심 있는 사람은요 늘 비교합니다.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빨리 메꾸려고 그러죠.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존심 상해.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동문 딱 갔더니 나보다 더 피부가 좋아졌어. 그러면 자존심 상해. 그래서 또 피부를 끊는 거예요. 이제 10개월 막 1년씩 끊고. 자존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치가 높으면 교만한 거예요. 막 무시해요. 또 교만함과 반대로 열등감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더니 내가 좀 약해.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던가 열등감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든지 열등감이 있든지.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존심을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세요. 그때 내가 자존심 상해 내가 못 살겠어.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내세웠네요 하면서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1번 자존심 버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4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 가드왕은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어서, 사울 왕이 쫓기다 보니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적군에게 망명을 하는 거예요. 적에게 망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뭐하고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해야 돼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산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시편 보면 이제 이때 미친 채 하면서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벗어나고 나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버리게 하신다? 자존심. 고난은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게 해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시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난을 당한 자와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그동안 이 환난 당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죠. 왕의 사위 아닙니까? 성공한 자였기 때문에 늘 지도자들과 만났지, 이러한 실패자, 환난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사람과 함께 어울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당한 자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요, 고난당한 자의 아픔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 이 다윗은 환난을 당한 자와 함께 하면서 이 환난 당한 자, 이들도 백성 아닙니까? 이 환난 당한 자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돼서도 이 부분을 늘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잊지 말고. 이 요새라는 건 어떤 요새냐면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도망 나왔잖아요. 미친 채 해가지고. 그래서 갈 곳이 없다가 찾은 곳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그러니까 모압 땅은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도망간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다윗에게 모압 땅에 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모압 땅은 안전한 지역이잖아요.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참 힘들죠. 지금 겨우 목숨을 구하는 곳에 왔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순종이죠.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3, 22절에서 5절이에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이 골리앗 검을 주잖아요. 이것을 발각돼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히멜렉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때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유다 지역을 침공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일라를 가서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니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지금 이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위험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그일라를 구해주러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가라. 그러자 3절 보십시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니 다윗이요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자 아닙니까?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 네코가 뭐라고요? 네코가 석자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도와줍니까? 아유 오지랖이죠 이게 오지랖.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이 부하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을 하다니요. 그러다가 발각되면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다시 묻자온대 동그라미.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떠나서 항상 물어요. 그리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은 때로요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무슨 뭐 합니까?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제 부서장들을 또 세우고 또 교사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교회 다 일꾼들을 세워요. 그러면 다 우리가 다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얘기해요.
목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내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좀 좋으면 할게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네, 순종하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네 번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일라 성읍에 이제 그일라를 구해주니까 이제 그일라 성읍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상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고난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네. 13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죠. 13년 도망 다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경험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다라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영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광야로 도망 다니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또 사울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도망가서 저쪽으로 가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도망가다가 몰렸어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포위당했어요. 포위.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을 잡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좀만 있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빨리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죠. 그래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게 참 우연이다. 정말 운이 좋았다. 여러분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섭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제 도망 다니다가 사무엘상 24장 4절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나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또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다윗과 그 일행이 굴 속에 숨었어요. 굴 속에 숨었어요.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과 그 일행이 이 굴 속에 숨은지 모르고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갑니다. 용변을 보러. 용변 보는데 신하를 데려가지 않잖아요. 신하들은 굴 밖에 다 있고 야 내가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망 잘 보고 있어 하고 이제 혼자 굴에 들어간 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지금 손에 넘겼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두렵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참 두려워요. 저도 빠지기 쉬운 죄악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이익에 맞춰서 그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건들면 안 돼요. 그가 어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종을 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치실 거니까. 예,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앞서는 거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십 년간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럴 기회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이걸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거를 사울을 몇 번 살려줍니까? 2번 살려주죠. 네, 2번 살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준 다음에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내 아들아 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내가 미쳤지, 네가 왕이 될 거다 하면서 내가 너를 몰랐다, 내가 다시 너를 안 쫓겠다 하면서 돌아가다 또 쫓아오죠. 또 쫓아와요. 왜? 이미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 더 살려줍니다. 2번 살려줄 때도 아들아 내가 미쳤지, 내가 너를 진짜 또 내가 너 안 쫓아오겠다 하면서 또 쫓아오죠. 6번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음.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든 상황 속에서요 그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힘든 상황을 주지 마시지. 그거 얼마나 좋을까? 처음부터 힘든 상황 주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합니다. 1번,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막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쳤죠. 여러분, 다윗도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고난이 계속되면 지칩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을 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그의 친구 요나단을 보내주죠.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힘들 때 그 동역자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이유예요. 우리가 소그룹을 갖는 이유예요. 너무 힘들 때 우리 공동체 동역자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해요.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심. 다윗이 이렇게 계속 고난이 지속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만 까칠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은 까칠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예민해져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민해져 있어요. 근데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털 깎는 어떠한 그때가 되면은 수익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는데 죄송해요. 지금 우리도 경기가 너무 어려워. 그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죠. 다윗이 누군데?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러한 이 불량배들에게 내가 뭘 주겠냐? 차라리 내가 안 준다. 막 그냥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나발을 보호해 줬거든요. 그 양떼를 칠 때 도둑대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고 좋은 관계를 계속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이 상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네. 다윗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부하들을 보고 칼을 차라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나발을. 근데 그 소식을 다른 종들이 듣고 누구에게 갑니까?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왜요? 그 주인 나발은 무식하거든요. 칼 차고 옵니다. 그래 오라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 죽을 거니까 말이 안 통해요. 이 주인은 아주 고집도 세고 그냥 성격 급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이기 때문에 이 종이 나발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아내,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빨리 먹을 거를 챙겨가지고 다윗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다윗을 만나서 엎드리죠.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게끔 막죠. 사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죠. 아니 나발이 먹을 거 안 줬다고 속상해가 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참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다 언제 100%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때로는 악을 행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5장 39절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나발을 죽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래서 이제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또 망명을 해요. 그때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그 가드 왕에게 망명을 하는데 시글락이라는 성을 줍니다. 가나안 땅이죠. 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요. 성읍이죠. 시글락 성읍에 이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거기에 머무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이 블레셋 왕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다, 그래,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를 해요. 왕이시여, 저 다윗이 누군지 모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저자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지금 망명한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 또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불안하니까 데려가지 마시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예.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때 이 시글락, 지금 이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이 시글락 성에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그 아내와 처자식을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와보니까 이 다 자녀들이 없어진 거죠. 그 상황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 8절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뭡니까? 아멜렉이 다 끌고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막 속상하니까 다윗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데리러 가가지고 멀리 떠났더니 아멜렉이 우리의 처자식 다 잡아가지 않았냐? 당신이 책임져라 하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네. 자기를 따르던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처자식이 다 끌려갔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자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크게 다급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에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8절 동그라미 치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나오죠?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급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부터 하잖아요. 급하니까 그냥 하고 뭔가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쫓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다 갖고 와요. 처자식을 다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 아멜렉이 갖고 있었던 그 재산도 다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 사무엘상 30장 22, 23절. 이게 이제 아멜렉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온 상태예요. 근데 600명이 아멜렉 전투를 하러 나갔습니다. 600명이. 근데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못 가겠다 해가지고 남습니다. 전투에 못 나갑니다. 200명이 남고 400명만 데리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전리품을 이 400명의 이 병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200명은 따라가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줄 필요가 없다. 수고는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다 갖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이 함께 갔던 자들이 400명입니다. 400명. 200명 남은 사람 말고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걸 다 우리만 가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 전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자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기념비. 내가 했어, 내가.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 다윗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침 질질 흘리고 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 후에 시편 34편을 기록했는데요. 보십시오. 시편 34편 1절, 8절, 10절.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항상의 동그라미. 여러분, 이 항상에는 뭐가 포함된 겁니까? 고난 중에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갈 곳도 없어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그래도 날 살려주셨구나.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9절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고백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시편 34편 17절 19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예.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한 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서 떡을 먹고 또 칼을 맞았잖아요. 그것을 도액이 일렀어요. 사울 왕에게 일러가지고 이제 사울이 군대 이끌고 와서 다 죽이는 그 사건입니다. 시편 52편 7절 8절. 이 사람이 누굴까요? 도액이죠. 도액. 예, 도액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려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비록 가난하고 도망자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원히 의지한다.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뭘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세 번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시편 56편 3절과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안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지금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붙잡혔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려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송한다. 그러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네 번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예요.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삶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 9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내가 굳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데 무엇으로 먹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감사하기로 내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10절. 무릇 주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고난을 통해 다윗의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상에는요 사울의 죽음이 그냥 죽었다라고 나왔지 왜 죽은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에는요 사울의 죽음이 이유가 나와요. 내가 말씀드렸죠? 해석이 있다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범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보세요. 뭐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속 봤는데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묻죠. 사울 왕은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에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저희의 삶에 고난이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로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해 하는 좋은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